평화의 하나님. 그래요. 늘 이렇게 평화스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총이죠. 그래, 우리 시작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산에, 한 산에 사는 걸 비길 수 있다. 엄마 해봐. 엄마. 아빠 해봐. 엄마. 말 배우는 아이에게 산에 힘주어 요구한다. 다시 아빠 해봐. 엄마. 아빠를 말 못한다며 윽박지르는 몸짓에 하늘나라가 헐떡거리고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무슨 뜻 같아요? 이 저자가 아버지니까 이제 그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기르는 과정을 봤겠죠. 이 아이 이제 그 태어나서 이제 조금 이제 자라났을 적에 매일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엄마, 엄마 해봐. 그럼 엄마 이러다가 이제 엄마 이게 이제 좀 명확해지지. 근데 그 다음번에 아빠 하려니까 얘가 계속 배운 게 엄마밖에 없으니까 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걸 바로 이런 모습에 비길 수 있다 이겁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이제 학교도 다 가죠. 학교도 가고 그러면 학교 갔다 오고 그러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정도만 뭐 집에서 뭐 있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2학년, 3학년 벌써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되면 뭐 친구도 만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생활 패턴이, 생활 리듬이 이렇게 달라져 나가요. 이제 사회성이 벌써 커지는 거지. 근데 엄마는 꼭 뭐만 가르치려고 그래요. 옛날에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집에만 그냥 붙어 있고 집에서 그냥 공부하고 집에서 엄마 도와주고 이것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것만 요구하거든. 근데 아이는 아니야. 아이는 그것만 하기를 원치 않아요. 아이는 다른 거 하기를 원해. 다른 거. 사실 여기 저자와 같이 오히려 거꾸로 아이가 집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야, 너 친구들 안 사귀었냐? 친구들 좀 한번 데리고 와봐. 너 친구 집도 한번 놀러 가보고. 이렇게 자꾸 아빠를 가르쳐 주는 거야. 아빠를 가르쳐 줘야 돼. 근데 우리 인간은 이미 본인이 익숙해져 있던 일에 자꾸 머물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방향을 지어주고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머물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아이가 또 새로운 것을 찾아서 나가려고 하면 또 어떤 의미에서 또 못 나가도록 붙잡아 막.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인간은 에릭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아주 참 어떤 그 귀한 이론을 펼쳤어요. 예전에 그 자신의 어떤 그 스승님들하고 다르게 아주 귀한 이론을 펼쳤는데 그게 바로 무슨 이론이냐면은 평생 발달 이론인 거예요. 평생 발달 이론. 인간은 평생 발달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정체에 있어서는 안 돼.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하느님을 닮는 쪽까지 가고 있는 거니까 뭐 매일매일이 변화되는 삶이어야 돼요. 의식적이든 행동적이든 계획이든 뭐든 다. 그런데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매일 이 아이가 그냥 엄마만 하고 지내는데 어떻게 될까? 엄마가 행복하실까? 그러실 리가 없어요. 얘가 아빠 배우고 그 다음에 친구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뭐 배워? 학교 배우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배우고. 진짜 컴퓨터 하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자꾸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꾸 사회성을 크게 키워져 가면서 이 아이의 인격 안에서 자신이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 내려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판단을 정확히 내리지 못하고 산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았슈. 우리 옛날에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판단 정확히 잘 내리면서 생활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됐어요. 그러나 잘못될 때 또 어떻게 이끌어 줄 거냐. 잘못된 이런 거 같은 거를 미리미리 잘 준비한 부모님이라면 학교의 선생님들이라면
있잖아요. 좀 잘못된 길로 잠깐 나가는 거 그게 무슨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차원으로 열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아이는 오히려 따라오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격려와 여러 가지 어떤 이해를 통해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된다. 아이가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는데 또 방해하는 것은 더 나쁜 거고. 아이가 새로운 차원을 좀 못 따라온다 그래서 윽박 지르고 그걸 갖다 구박한다 그러나? 요새는 인플레이션 돼서 10박인가? 그러니까 구박 같은 거 하고 이래 가지고는 부모님의 역할을 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죠. 부모님도 빨리 능력을 더 좀 잘 키워서, 더더군다나 영적인 능력까지 좀 키워서 자녀들 잘 이렇게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누구를 정말은 잘 닮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느님을 닮아야 됩니다. 왜냐? 하느님은 숨소리도 나지 않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생각 갖고 함부로 구박한다든가 윽박 지르고 사기를 막 꺾어놓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우리는 4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4프로그램. 언제나 이해를 말하라. Say yes. Always. 그런데 4프로그램은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 형성 과학에 있어서의 꽃이라고 봐야 돼요. 꽃 중에 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복잡한 이런 이론들이 나오지만 요거까지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이해가 확 풀릴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잘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예스를 말하라라는 것인데 결국은 뭡니까? 사정과정입니다. 사정과정. 그런데 우리 평상시에는 뭐 사정과정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뭐 밥 먹고 잠자고 이렇게 평상시 일하는데 무슨 이게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겼을 적에 우리는 뭐를 느끼느냐?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인데 그럴 적에도 신앙 안에서는 언제나 어떤 상황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서도 우리는 초월할 수 있다. 우리를 형성시킬 수 있다. 그래서 초월 사건, 초월 위기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위기, 어떤 사건이 다가왔을 적에 우리는 이것을 위험한 요소로 볼 수도 있고 하나의 초월적 기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요소로 보면은 반형성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이쪽으로 내리는 것이에요. 이쪽은 형성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형성적 선택을 할 것이냐, 형성적 선택을 할 것이냐는 하느님에게로 나의 마음이 열려져 있느냐, 즉 개방되어 있느냐, 개방되어 있지 않고 내 생각에 갇혀 있느냐, 거기에서 결정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개방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반형성적 선택을 했을 적에는 무엇에 의해 포기 당함, 기투당하는 이런 삶을 살게. 이게 돈이든 명예든 뭐든 말씀드렸어요. 이미 이쪽을 선택하면은 무엇에게로 기투함. 무엇은 뭐냐? 하느님에게로 기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상에 어떤 이권과 세상에 어떤 이익이 나한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세속적인 그런 유혹에 떨어지지 않고 세속적인 유혹을 초탈할 수 있는, 세속적인 유혹을 초탈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하느님에게로 이제 기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은 우리는 외면하는 삶, 무엇을?
하느님의 뜻을 외면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진리를 외면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살면은 이제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우리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를 갖다 해야 될 텐데 몇 쪽을 보시냐면은 52쪽을 보세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반형성적인 선택이나 형성적인 선택은 우리 각자가 내려야 되는, 그다음 밑줄을 그으세요. 각자가 내려야 되는 하나의 선택이다. 딴 사람이 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다가왔든지 간에 내가 내려야 될 선택인 것이에요. 우리는 근데 삶을 살다가 뭐가 잘못되고 그러면은 핑계를 대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우리 저기 가수 김건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그런 얘기 하지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있잖아. 기억나셔요? 네. 어떻게 있잖아. 핑계 대지 말고 입장을 좀 바꿔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좀 더 보죠. 우리가 하느님의 호소에 그다음 밑줄을 보세요. 예스를 말하는 쪽으로 움직여갈 때 우리가 불공명적인 유통 내지 교류 형태를 뛰어넘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가 밑줄을 보세요. 가능성 그 자체가 은총의 선물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가능성 그 자체가 은총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유통 형태에서 새로운 유통 형태, 무슨 뜻이냐? 어제까지 내가 생각해봤던 이런 나의 생활 방식이 있고 행동 방식이 있어요. 그거를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야 돼 이제. 그러니까 그거 바뀌는 거를 갖다가 은총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바꾸려 그래. 내 습성을 안 바꾸려 그래. 그대로 있으려 그래.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있기를 바래.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걸 원치 않아. 그대로 있기. 그거는 아직도 하느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고 내 중심적으로 너무나 내 주관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보죠. 그리스도는 그분의 무한한 자비로 언제나 우리를 그다음 밑줄을 그으세요. 언제나 우리를 인정하는 기토회로 끌어당기고 계시다. 언제나. 그리스도께서는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토대를 이루는 생명 형태의 나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삼중 구조를 주셨어요. 생체, 또 정신적인 역할, 그 다음에 마음, 육신의 초월. 하느님께서는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는 나의 초월적 힘을 가지고 내 안에 심어주신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언제든지 인정하는 기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다. 자, 인정하는 기투. 초월적 힘은 늘 이쪽입니다. 초월적 힘은 하느님의 뜻을 외면하는 쪽으로 이끌어가지를 않아요. 늘 어떤 상황에서라도 모든 것이 하느님을 닮을 수 있을 기회라는 것이에요. 하느님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정하는 삶으로 이끌고 계시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온전함에라고 다 밑줄을 그으세요. 온전함에로 영적인 성숙애로 밑줄을 계속 그으세요. 은총에 힘입은 초영성애로 초대하시는 가운데 말이다. 근데 그 다른 말은 다 알겠는데 초영성은 이해하시기 어렵죠. 초영성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됩니다. 인간은 형성적 삶을 살도록 이 세상에 창조되었어요.
반형성적, 나쁜 삶이 아니라 형성적 삶.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잘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사는 것은 재형성을 해야 돼요. 재형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정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육신적인 차원에서도 조금 자신의 어떤 행동을 좀 바꾸면서 재형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초월적 형성. 이걸 초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월적 형성은 늘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예를 들어서 밤에 나는 한 12시까지 이렇게 뭐 공부를 한다든가 TV를 본다든가 이러면서 난 생활하는 습관이 있다. 근데 내일부터는 11시까지로 다 좀 바꿔야 되겠다. 내 생각이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아침에 좀 고단하다. 그래서 나 내일부터는 그냥 11시까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내 생각으로. 그건 나름대로 뭐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잘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성체조배를 하다 보니까 대레사 11시까지 네가 계획 잡은 건 참 좋다. 참 좋은데 너 사실 12시까지 깨어있을 적에도 기도 시간은 별로 안 가졌잖아. 텔레비 보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잤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11시까지 교정한 건 참 좋은데 11시 한 20분까지만. 왜? 11시 20분까지만 연장해서 너 이렇게 조용히 하루의 일과를 하느님 안에서 묵상해 보면서 좀 정리하고 영적으로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가다듬고 그러고 자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하루 일과를 하면서 이제 11시까지 이제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그러고 나서 한 20분 정도를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하루의 삶을 이렇게 하느님 안에서 정리도 해보고 또 이렇게 필요하다면 성서도 조금 읽어가면서 이래가면서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 습관이 상당히 많이 바뀌거든 또. 그리고 내일의 삶도 하느님 안에서 정리해보니까 조금 더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영적인 이런 그 생활 방식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걸 초형성이라고 한다. 초월적 형성, 영적 형성.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요. 좀 더 보죠. 우리의 거다 밑줄 그으세요. 평생에 걸친 조율은 단지 옛 유통 내지 교류 형태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교류 형태로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자, 여기 또 설명을 조금 해드려야 되는데 역할, 정신이 바로 유통 내지 교류 형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통 내지 교류 형태라 그랬는데 옛 유통 형태, 그러니까 옛 정신입니다. 이게 정신이니까 옛 정신,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from, 어디로부터, through, 무엇을 통해서, to, 어디에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거쳐요. 거쳐가지고 B에로 가는 것이에요. 어저께 삶에서부터 하루를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내일은 또 바뀌어야 돼. 근데 내일은 B가 또 일로 와야 돼. 매일매일. 그래서 옛 유통 형태, 옛날에 나의 정신적인 어떤 습관이라든가 육신적인 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 버릴 각오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좀 더 새로운 차원의 의식, 새로운 차원의 판단, 새로운 차원의 여러 가지 행동 이런 거 할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힘을 계속 주시는 분이 누구냐?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우리 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초월적 능력에 계속 주고 계셔요. 새로운 의식을.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의식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도 신학교에서 10년 동안 아주 매일매일 새로운 공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 시간도 계속해서 말이야 매일매일 말이야 얼마나 자주. 그리고 또 이제는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가 아주 자발적으로다가 아침이든 아니면은 그 학교 갔다 오는 시간이든 아니면 밥 먹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시간이든 밤에 시간이든 하여간 나름대로 자꾸 이렇게 창의성 있게 자꾸 이런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에요. 왜? 과거의 나의 정신 상태에서 초월하기 위해서, 과거의 나의 육신적인 이런 상태에서 초월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얘 유통 형태에 대해서는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 새로운 유통 형태, 새로운 정신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늘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밑에서 한 10번째 줄, 위기에 대한 인정적인 응답은 우리를 밑줄을 그으세요. 정화하고, 우리를 밑줄을 그으세요. 치유하고, 우리를 밑줄을 그으세요.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위기에 대한 이런 인정적인, 위기 사건이 발생했을 적에 인정적인 이런 응답을 드리는, 이런 선택을 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늘 나의 외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 나의 내면이 늘 정화돼요. 그리고 늘 치유가 돼요. 그리고 내가 총체적인 차원에서 온전해지게 돼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굉장히 아프거나 이럴 적에는 분명히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적에는 또 카운셀링을 받는다든가 어쨌든 정신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치유를 해야지. 그러나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뿐더러 이런 병적인 거 빼놓고 나서 대부분의 시간에는 스스로가 자신을 정화하고 자신을 치유하고 자신을 온전하게 갖고 나가는 이런 삶으로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 스스로. 아플 적에는 병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스스로.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병원을 가도 놀라우게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놀래요. 야, 이거는 정말 저는 종교는 그렇지만 꼭 기적 같아요. 이런 일은 처음 해봐요. 이런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주교님들이라든가 우리 신부님들 편찮으셔가지고 병원 갔다 오시고 그럴 적에 그랬다 그래서 영생을 산다라는 게 아니라 같은 조건인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놀라우게도 그런 수술 후에 치료가 빠르다든가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걸 봐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스스로 자신을 정화하고 치유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이런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사실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 좀 더 보죠. 하느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형성의 장과 관련된 모든 영역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모든 영역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과 우리의 유일의적 공동체적 과제,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유일의적 공동체적 과제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거듭거듭 바로 이 인식 가능한 향상들을 활용하신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왜 계속해서 영적인 차원의 영감을 주시느냐, 그리고 우리가 갈망하게끔 자꾸 만들어 가시느냐. 갈망을 너무 안 하니까 어떤 때는 사건도 이렇게 허락하신다, 이렇게도 사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영이, 마음이 정신을 정화하도록, 또 육신의 잘못된 습성이라든가 이런 걸 또 정화시키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사건을 또 해석해 드릴게요. 무슨 사건이냐? 먼저 번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왜 시읍 발음을 못해서 아주 애먹었던 이 사건 들으신 적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행님
나무잎이 우 떨어집니다. 이렇게 시읍 발음을 못하니까 선생님 소리도 못하고 어머니한테 그 사랑의 소리도 못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엄마 아랑해. 시읍 발음을 못하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 삶은 초월 역할 생체적인 차원과 함께 무슨 차원이 있다 그랬습니까? 사회 역사적인 차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사회 역사적인 차원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사건 1에서 출발하여 볼 때 시읍 발음을 못하던 당시에 나로 인하여 더욱 고통을 안고 사셨던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자, 사회역사적인 차원의 부모님이 등장하죠. 부모님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 못하는 거야. 부모님이 아들이 말이야 시읍 발음을 못해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냐고. 초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변론해보고 싶지만 당시의 나로서는 단지 시읍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원망만 하였었고, 또 내가 세상에 나오도록 해주신 하느님은 더욱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누가 등장했어요? 하느님. X야. 그러니까 부모님도 X고 날 세상에 낳아주신 하느님도 X야. 있잖아. 어서 불구를 낳아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는가? 뭐 이런 생각이에요. 아울러 나의 이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던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나를 놀리던 친구들이 더 많았기에 미움이 가득했었다. 친구들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날 놀렸던 많은 친구들 뭐예요? 그렇지, X야. X. 나의 주위에서 나를 위해 걱정해 주던 선생님과 부모님 그리고 여러 친구들이 있었지만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과 하느님, 학교의 배려 등에 무관심하기만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선생님이 또 등장해. 선생님이 등장하니까 학교가 등장해. 근데 학교 가서 매일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이 시읍 발음을 못해서 참 놀림이나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다 뭐예요? 학교도 다 X야.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과 학교에서의 활발한 체육활동, 성당, 뒷산의 푸른숲 등을 통하여 나에게 마음을 열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조금 봤을 적에 저 축구하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냐고요. 근데 축구하는 시간도 별로고 성당에 가도 그것도 별로고 또 뒷산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벚꽃이 펴있는데 그것도 별로고 세상 모든 것이 다 싫은 거예요. 무관심인 거예요. 이제 싫다 못해 이제 무관심으로 가는 거지. 사회 역사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다가 어떤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다가 X야, X. 초등학교 3학년 때 바로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X야. 한마디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생체적 차원. 사건 1에서 시읍 발음을 제대로 못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수업 시간에 책 읽기를 하게 된 나의 몸은 거의 굳어버린 상태였다. 생체가 어떻게 됐어요? 자꾸 굳어져 와 몸이. 내가 낙엽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라는 것을 낙엽들이 우 떨어집니다라고 읽었을 때 주변 친구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는 나의 심장 박동을 더욱 크고 바쁘게 만들었다. 심장이 어떻게 돼요? 심장이 뛰는 거야. 심장이 막 뛰어 그냥. 그리고 얼굴이 빨개졌고 호흡이 가빴으며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호흡이 어떻게 되고?
비정상이야 다. 창피하다는 생각밖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의 위로를 받으면서도 나의 시야는 책상 모서리에 머물러 있었고, 시야가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선생님을 잘 꿰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어야 공부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책상 모퉁이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빨리 끝났으면 홀로 있고 싶다. 들리는 모든 소리가 우웅거리는 기계 소리처럼 들려왔다. 이제 귀가 어때요? 귀가 기계 소리. 눈은 어디다 둘 데도 없고, 귀도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재미난 얘기하고 웃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들려오는 소리가 다 기계 소리 같이 들려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들어갔던 성당에서는 결국 참고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고, 입은 어때요 이제? 입은 울음이 터져 나왔고 눈물을 연신 닦아냈지만 나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눈은 어때 또? 엉엉 소리내어 울면서 우수수라는 바람을 크게 수십 번 외쳤지만 나의 귓전에 들려오는 소리는 우라는 소리뿐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저녁도 굶게 되자 이번엔 배고픔까지 고통으로 겹쳐왔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고픔. 그 이후 가족들에게도 학교에서 지냈던 친구들에게도 더욱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연민. 제가 말씀드렸죠. 있잖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오는 건데, 혹시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이 연민으로 그 옛날의 상처를 좀 보듬어주고 잘 감싸줘가지고 이제 좀 새롭게 좀 이렇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 맞지? 그것도 뭐 좀 잘못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잘못하고 싶어서 잘못하는 건가? 세상이 그런 세상에 그런 환경에 그런 여건이 돼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잘못된 삶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꾸 가면 갈수록 벙어리가 되듯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다 이 사회, 이 상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잘못이 있다면 이 상황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이 역사가 잘못한 거예요. 인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잘못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난 그 조그만 애기들이 말이야 뭐 잘못할 게 그렇게 많으냐고. 근데 이 사회 역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회 역사를 탓하지 왜 인간을 탓하는가? 조금 더 보죠. 역할적 차원, 이제 정신적 차원입니다. 사건 당시 나는 창피함으로 가득했으며, 어떻게 됐어요? 이러한 나를 놀리는 친구들이 정말 싫었다. 너희는 뭐가 잘났냐? 나중에 두고 보자. 라는 말이 목까지 솟아올랐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또 책 읽기를 시키신 선생님도 원망스러웠고, 나는 내 스스로 노력해서 내 발음을 고쳐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러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했던 선생님이 싫었다. 내 안에 스스로 갇혀버린 나는, 자, 어떻게 됐어요? 감옥이야, 이제. 감옥. 갇혀버렸어요, 내 안에. 학교에 가는 것이 매우 싫었는데, 오히려 학교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미워하기까지 했다.
결국 나는 내가 속해 있던 모든 상황들과 이웃들이 나를 더욱 괴롭힌다고만 여겼고 갈수록 내 정신 안에 숨기만 하려고 했다. 이제 숨는 거야. 스스로가 감옥이요. 창살은 없지만 내 스스로, 내 몸이 감옥이야. 초월적 차원. 내가 이 사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차원은 거의 육체적인 차원과 정신적인 차원의 혼합 속에서 괴리를 겪고 있었다. 이거의 혼합이에요. 이거의 혼합 속에서 괴리를 겪고 있는 거야. 원망만으로 가득 차 있던 나의 모습은 초월적 영적인 차원으로 거의 나아가지 못하였고 성당에서 기도드릴 때에도 하느님께 대한 영감이나 갈망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시읒바람을 못함으로써 시읒을 발음함으로써 친구들 이웃들에게 떳떳해지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구 차원에서 머무를 뿐이었다. 오직 이 생각밖에 없어. 다른 생각 없어요. 오로지 자아 발양의 충동과 열망으로 가득했던 나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으며 시읒 발음이 안 되는 나의 문제를 단지 육체적 정신적 차원에서만 고민하고 있을 뿐이었다. 당시 성당을 다니긴 했지만 거의 어머니께 끌려가다시피 했던 내 자신이 지금에 와서 보면 후회가 된다. 당시보다 저 정성껏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 위로도 더욱 컸을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하도록 이끌어주지를 못해요. 성당 가는 것도 억지로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하도록 하고 평소부터 이 아이를 스스로 너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이 정도 일은 할 수 있잖아. 이런 거 못하는 건 엄마 때도 못했어. 이 다음엔 할 수 있어. 차근차근 이해시켜줘 가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것 하나도 막 시켜서 하고 그리고 얘 잘 되면 그거 다 어머니 부모님 공로로 돌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하나 스스로 해결을 못하면서 살고 있다 이거예요. 지도 방법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사고방식 그 주입식식으로 하는 교육 방식에다가 이런 것 같은 것은 일정하게는 한계가 있어요. 좀 더 좋은 방법,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고민해야 되고 그런 초월적인 방법을 계속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사건 당시 마음의 성향에 대해서 보겠어요. 지금 합치와 융화와 연민과 그다음에 이렇게 역량과 이런 모든 것은 마음의 성향이라 그랬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5번째 개방성, 6번째 초탈, 7번째 인정, 이 성향도 다 마음의 성향인 것입니다. 들어보셔요. 이제 구체적으로 사건 당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성향들이 이후 변화되어가는 나의 모습을 따라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 회심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 번째, 인정의 성향. 예, 인정하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인정의 성향. 인정의 성향은 옛 표류 형태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표류 형태로 되살아나기 위하여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이 뜻을 따라 살 것을 인정하는 성향이다. 사건 1. 당시 나는 제대로 된 사정 과정을 하지 못하였다. 내가 만일 시읒 발음을 제대로 못하여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는다 하더라도 일단 머문과 경외와 주의의 과정을 거쳐서 하느님의 뜻을 알고자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노력이 필요했었다. 그것은 또한 이렇게 시읒 발음을 잘 못하는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거절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건 2. 2학기가 시작되어 수업 시간마다 계속되는 나의 책 읽기는 결국 나로 하여금 시읒 발음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동시에 이 사건은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인정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이전에 내 자신은 결코 시읒 발음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던 상태에서 시읒 발음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므로 인해 내가 그동안 내 안에 얼마나 갇혀 있었던 이기적인 존재였는가를 깨닫게 해준 것이다. 이제 시읒 발음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개방의 자세를 동시에 낳게 했고 내가 시읒 발음을 잘 못할 때 그들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해주었는지도 알게 되었다. 이로써 나는 더욱 유연하고 역동적인 삶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의 뜻에 또 이웃의 좋은 사람들, 어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뜻에 이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전에는 칭찬을 해도 날 무시하는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이렇게 값싼 동정이나 해주는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다 외면했어요. 근데 바뀌어요. 개방성의 성향은 하느님의 뜻을 찾을 때까지, 이 개방성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찾을 때까지 우리의 사정 능력을 형성의 장 전체에 개방하여 귀 기울이는 것이다. 사건 일이 일어나는 때까지만 해도 나는 나와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음을 고백하고 싶다. 그것은 내 스스로 의지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끊고자 했고 나를 더욱 내 정신 안에 가두게 되었다. 누가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려고 하면 나의 반응은 거의 무관심과 냉대였다. 즉, 그 사람도 나를 놀릴지 모른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고 이러한 나의 오만 형태는 과도한 자기 방어, 안전만을 낳고 있었다. 그러나 사건 2를 경험하면서 나는 내 자신의 노력 부족과 고마운 다른 사람들의 도움 등을 인정할 수 있었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우울을 우스스로 발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이제 발음의 차원을 떠나서 하느님의 뜻과 노력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모든 가능성애로 나를 열 수 있었다. 매사에 미리 포기하고 피하기만 하려던 내가 여유 있는 개방성을 지닐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례로 내가 중학교 때 진학해온 친구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그를 놀리기도 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 친구를 겸비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웃으며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다. 주일에 성당에 가더라도 이전에는 신부님이나 수녀님, 선생님들의 관심이 내가 아닌 다른 정상적인 아이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다고 여겼었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시읍 발음을 못하던 나에게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성당에서 예술제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학년은 악기를 연주한 적이 있다. 사실 친구들은 합창을 하고 싶어 했지만 당시 시읍 발음이 안 되는 내가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학년 모두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예술제에 참여를 하게끔 교리 선생님께서 배려하신 것이다. 사건 2를 겪은 후 나는 성당에서도 이러한 모든 분들의 배려를 다시금 하나씩 느낄 수 있었고 보다 적극적인 성당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복사단과 고등학생 때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라도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의미를 던져주시는 하느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유로움과 개방성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와서도 형제들과 마음이 맞지 않아 마찰을 일으켰을 때에도 오히려 과거의 내 시읍 발음을 다시 사용하여 미안해, 그리고 내가 너 아랑해 하는 거 알지? 라고 한마디 함으로써 어색했던 사이를 다시 풀었던 일들도 있었다. 내가 그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마음을 열고자 하는 노력이 장난스러우면서도 초월적인 유머를 형성시켰다는 것을 이번 종교심리 강의를 통해 알게 되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다. 물론 가끔은 썰렁한 유머로 인해 구박도 받지만 이로써 사람들, 사건들,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들의 노랫소리 등 나의 형성의 장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애로 나를 열어 보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초탈. 초탈의 성향은 우리의 사정이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을 방해하는 세속적인 탐욕과 야망, 그리고 자아 발행의 힘을 분별하여 이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사건 일의 충격은 나로 하여금 당황함 속에 묻혀버리게 하였다. 어떻게든지 이 창피함을 벗어나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자아 발행적인 모습일 뿐이었다. 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학과 책 읽기에 대한 두려움, 선생님과 친구들에 대한 미움에 가득 차 있었다. 잠시라도 이러한 내 모습을 한 발자국 떨어져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러한 당황함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놀 때에도 참여하기를 거절했고 나 자신을 더욱 가혹하게 가두어 버리고 말았던 나는 반형성적인 집착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사건 2를 맞은 부활의 기쁨은 나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다. 당시 하느님께서 내가 시읍 발음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여기게 되었던 나는 기도의 힘을 처음으로 체험했던 것이다. 매일의 삶이 항상 언어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특징으로 인해 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서도 내가 시읍 발음을 할 때마다 나의 발음을 들을 수 있었고 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습관은 이제 언어의 차원을 넘어
축구를 하거나 식사를 하면서도 하느님을 생각하는 하느님께로 들붙는 상태를 조금씩 이루게 해 주었다. 동시에 나의 일상 삶에서 나타나는 어느 정도의 초탈은 내가 하느님께서 사제로서 나를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하느님 사랑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늘 하느님의 뜻을 굳게 믿고 하느님의 힘을 믿고 늘 하느님의 뜻에 인정하는 기토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내, 한 사내에 사는 걸 비길 수 있다. 엄마 해봐. 엄마. 아빠 해봐. 엄마. 말 배우는 아이에게 사내에 힘주어 요구한다. 다시. 아빠 해봐. 엄마. 아빠를 말 못한다며 윽박지르는 몸짓에 하늘나라가 헐떡거리고 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진정한 성령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